찬송가 523장입니다. 예전 찬송가 262장. 어두운 죄악 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을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나래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그 신 은혜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이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다.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때가 어떤 때인지 우리가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 겸손하게 하나님께 아뢰는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 우리에게 오셔서 주님의 십자가를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21장 17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예, 17절에서 29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는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이세벨에 대하여서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으리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들이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고 하셨느니라 하니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하였더라.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아멘. 이 성경에 보면 굉장히 그 모순되는 아이러니가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나봇의 이야기는 정말 아이러니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시는 분이 이렇게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그 나봇을 아합의 손에 이세벨의 손에 죽게 하셨는가. 참 그 이야기 사건을 그냥 가만히 생각해 보면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죽음이고 너무나 무모한 죽음입니다. 근데 이것을 백주대낮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허락하셨는가? 굉장히 아주 풀리지 않는 질문이죠. 이와 같은 이 모순이 성경 곳곳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사람 열왕기상 13장에 보면 그 하나님의 사람도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을 그렇게 사자가 와서 찢겨 죽게 하셨는가.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도대체 왜 이렇게 기록을 하셨는가. 이 모순은 굉장히 파워풀합니다. 모순은 우리에게 전달하는 그 힘이 강력합니다. 십자가가 모순이죠. 십자가가 모순입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상 전체가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열왕기상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계속 가르쳐주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봇이라는 이름은 탁월한 사람, 뛰어난 사람 그런 뜻입니다. 근데 그 나봇이라는 이름이 참으로 안타깝게 모순이 되는 것은 이 나봇을 높이 세웁니다. 이세벨이 말해서 높이 세우라. 장로들로 하여금 그 지방 장로들에게 높이 세워서 그 9절에서 21장 9절에서 보니까 8절에서 보니까 이렇게 있어요.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더라. 높이 앉힌 후에 아합은 이제 그 권세가 있었죠. 이 왕권을 가지고 있는 자기 때문에 이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써서 이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냈으니 장로들은 그것을 꼼짝없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 논리적으로 맞고 안 맞고 그러고 틀리고 이런 걸 따지질 않죠. 왕이 명령했으니 복종해야 되죠. 근데 여기에는 굉장히 큰 아이러니가 있어요. 그것을 복종하는 것은 곧 장로들이, 이 지역 귀족과 장로들이 몰랐을까요? 지금 부당하게 지금 한 사람을 무고하게 죽이는 건데 그거를 몰랐을까요? 알았죠.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아합의 명령에, 이세벨의 명령에 두려운 거죠. 그래서 그들은 그대로 형을 집행합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이 열왕기 상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 주님도 사람들에게 신성모독, 3일 만에 성전을 내가 지으리라 했던 그 말을 가지고 네가 성전을 3일 만에 짓는다고, 우리가 세운 이 성전을 어떻게 네가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하면서 신성모독, 네가 하나님을 저주했다, 하나님을 모독하였다, 감히 어떻게 네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하면서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또 높이 앉힌 후에라고 했다는데,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나무에 매달아서 사람들에게 다 벌거벗겨진 채로 그 나무에 매달아서 그를 공개적으로 모욕을 주고 그리고 죽였어요. 여기는 이 나봇은 돌로 쳐 죽였다고 하는데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나무에 달아 죽였습니다. 더 극형입니다. 돌로 쳐 죽이는 것보다 더 극형이죠. 왜 이런 일들을 역사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시는가? 그런데 이것이 굉장한 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도 굉장한 챌린지였던 거죠. 디셉 사람 엘리야가 정말 배워야 되는 것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않고서는 하나님은 어떻게든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무고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을 희생하면서, 저는 그래서 열왕기상 21장에 하나님의 사람은 나봇이 아닌가, 나봇이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봇을 죽이고 나봇을 처형하고, 그리고 참 나봇은 정직하게 행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릴 수가 없었어요. 유업으로 주어진 그 땅을 어떻게, 이 땅은 여호와의 것인데 여호와께서 주셔서 자기 조상에게, 선조에게 물려주신 그 땅을 어떻게 왕이라는 자가 와서 달라고 한다고, 돈을 값을 쳐주고 다 주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내가 줄 수 있겠는가? 하나님을 생각한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던 그 사람을 이렇게 죽인 거예요, 아합이. 이게 사실은 이스라엘의 모습이었고, 아합의 모습이 곧 그 당시 우상숭배하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른 신을 섬겼던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정확하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마침내 멸망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 아수르에게, 그리고 바벨론에게 패망하게 하신 이유는 바로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않은 그 죄,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가게 하신 것이고 아수르의 제물이 되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우리 같은 반역자를, 우리 같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은 하나님 좋아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않고 자꾸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살려고 하는 그 백성인데, 근데 그 백성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손으로 그 아들을 죽이게 하셨어요. 이건 도대체 무슨 아이러니입니까?
여러분, 아합은 정말 이 본문에서도 가만 보면요, 가장 악한 그 악당, 최고의 악당은 아합이었습니다. 이세벨이 아니었어요. 이세벨은 아합이 그렇게 원하니 내가 좀 도와주겠, 응? 충동해서 도와주는 정도밖에 안 했죠. 공모자이고 협조자예요. 근데 아합은 주동자예요. 아합은 그 땅을 원했어요. 개인적인 사욕이죠. 그 땅을 원해서 그 땅을 차지하려고 했던 거죠. 엘리야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하나님께서 일이 일어난 다음에 이제 주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이 말을 전하라. 근데 아합은 여러분 엘리야는요 아합과 좀 껄쩍지근한 관계거든요. 아합을 죽여야 되는 관계고 또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면 엘리야를 반드시 죽이려고 할 것이고 그런데 아합은 삽니다. 만나는 아합이 아마 굉장히 두려웠을 것입니다. 근데 삽니다. 왜 살았을까요? 나봇이 죽었기 때문에 산 거예요. 나봇을 이렇게 잔인하게 죽인 것을 지적하는데도 불구하고 살릴 수밖에 없는 것은 아합이 율법을 아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율법의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잘못한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자기가 잘못한 것이 없고 자기가 정말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으면 아합 만나면 죽이죠. 그 엘리야를 만나면 당연히 죽이죠. 근데 엘리야를 죽일 수가 없어요. 자기가 범죄자인 걸 아니까. 그래서 엘리야가 내려가서 그에게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도 사실은 나봇의 그 희생의 수혜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전파합니다. 선포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똑같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언의 말씀을 이 아합에게 선포했는데 굉장히 무시무시한 선포 내용이거든요. 아합뿐만 아니라 이세벨 그리고 그 집에 그 모든 남자들을 하나님께서 다 멸하시겠다. 굉장한 거예요. 이 가문의 완전히 멸망입니다. 이 왕조의 멸망입니다. 왕권의 멸망입니다. 아합으로서는 치명적인 것이 자기의 그 나봇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자기 가정,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가문 그리고 왕권이거든요. 왕조가 몰락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더군다나 그 아합 자기가 그토록 싫어하는 그 아합이 그 엘리야가 와서 그 아합에게 와서 엘리야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 그래서 그는 회개합니다. 27절에 보니까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러분 이 아합이 정말로 회개했느냐 아니면 가짜이냐 이거는 우리가 몰라요. 그런데 그 순간만큼은 진지한 거죠. 그 순간만큼은 아합이 굉장히 아주 시리어스하게 받아들인 거예요. 이거는 진짜 큰일 났구나. 이거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이것으로 봤을 때 저는 아합이 율법을 몰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합은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그러니까 나봇의 포도원을 자기가
취하고자 했던 것도 하나님께 얼마나 큰 반역인지를, 하나님께 얼마나 큰 범죄를 하는 건지를 알았던 것이고, 그리고 또 나봇이 그렇게 십자가에, 그러니까 그 높이 달려서 사람들한테 돌 맞아 죽고 하는 이 모든 것들 계획한 이 이세벨이 음모를 주고 이세벨이 그 계획한 그 악한 의도를 아합이 알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회개를 한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일들을 다 계획을 하셨을까?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지금 성경 말씀을 보면서 아합을 이런 나쁜 놈이 다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겠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아합이거든요. 내가 아합이에요. 아합이고 그것을 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이 아합을 저주하고 읽을 때마다 아합을 이런 나쁜 왕이 있는가 하면서 분노하고 그렇게 하지만은 그게 너의 모습이 아니겠느냐.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로보암이 범죄했을 때 주님이 가장 아끼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곳에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고, 그리고 늙은 선지자를 만났을 때도 그를 희생하면서까지 늙은 선지자를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 그게 주님의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러니 속에 비밀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결국에는요, 이 세상은 우리가 원하는 어떤 아름다운 세상, 그거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것은, 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주님같이 똑같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킹덤에서 아름다운 거거든요. 최고의 아름다움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잠깐의 어떤 평강을 줄 수 있을 것 같은 것을 찾아가지고, 그거 신기루 같은 거거든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꾸 미래에 뭐 좋은 것이, 미래지향적으로 생각하게 하고 미래지향적으로 말을 하고, 뭐 꿈이 있고 소망이 있고 뭔가를 좋은 것을 줄 것 같으면은 거기에 매달립니다. 그걸 또 믿고 받아 먹죠. 진정한 미래는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영광이 주어지는 거예요. 주님은 십자가를 통과하셨고 그것을 통해서 미래를 확보했습니다. 우리는 미래가 주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착각입니다. 미래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미래는 내가 희생해서 확보해야 되는 것이죠. 영원한 미래는 내가 죽어야 영원한 미래가 우리 가운데 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사실은 여기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셨어요. 엘리야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희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뭐냐면, 아합이, 여러분, 이 엘리야가 예언한 대로 다 됩니다. 아합의 시대에 다 그 아합도 죽고 이세벨도 비참하게 죽어요. 개들이 정말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않, 아합 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합의 아들까지 왕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그때 후에 끊어지는 거죠. 완전히 왕조가 몰락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돌아오는 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어떤 길을 가든지 간에 여러분, 하나님으로 돌아오십시오. 돌아오는 것 밖에는 우리에게 길이 없습니다.
가장 안전한 길이고 가장 최고의 길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어떻게 지금 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오십시오. 내 마음에 자꾸 드는 생각들, 자꾸 헛된 것들을 추구하는, 헛된 것들을 얻고자 하는 그런 모든 그 미혹들을 여러분들이 처단하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께 돌아오셔서, 아합도 그렇게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풀이 죽어 다녔다고 하는데, 여러분, 아합보다 여러분들이 더 나은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합보다 더 나은 사람은 곧 어떻게 해요? 회개하는 거죠. 회개하는 사람을 주님은 사랑하시고 회개하는 자에게 주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을 찾아가서 이 말씀을 선포했을 때 아합은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잘못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순간 그 깨달음이 임하자 그는 옷을 찢고 그리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그리고 풀이 죽어 다녔다고 합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하였고 하나님 말씀 앞에 돌아가기를 원하였고, 비록 그가 남은 그 흔적도 삶의 흔적에서 악행을 계속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흐뭇해하시고 그리고 엘리야에게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모르고 오해하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셔서 십자가 사랑을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아합과 같이 회개하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복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이상을 꿈꾸지 않게 하시고 헛된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서 우리가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을 섬기는 우상 숭배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특별히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주의 백성들을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